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돈, 성,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사무엘상 12장 전체는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읽으면서 제가 유명한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Money, Sex and Power라는 책이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이제 출간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이 신학자이자 목회자, 그가 쓴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도전이 바로 돈, 성,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세 가지의 도전들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좋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컴퓨터를 사용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면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죠? 인공지능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키면 모두에게 도움을 주죠? 컴퓨터를 좋은 데 사용하면 이렇게 유익을 주지만 컴퓨터를 나쁜 데 사용해 보십시오. 매일 밥만 먹고 직장도 안 가고 게임만 해요. 게임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 동영상만 컴퓨터로 보내.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해킹을 하네. 어떻습니까? 자기도 망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도 다 망치는, 컴퓨터라는 것은 좋게 쓰면 좋은 데 쓸 수 있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쓸 수 있듯이 돈, 성, 권력도 좋은 면으로 쓰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쓸 수 있고 나쁜 데 쓰면 인간의 모든 리더십도 망치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도로 쓰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자기의 욕구를 푸는 데 쓰고 자기의 힘을 막 발휘하는데 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많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게 되면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까지도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건전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이 성을
합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아무 데서나 이 성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그 사회가 문란해져 가지고 그냥 모두가 괴롭게 되겠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좋은 모습으로 사용한다면 이 권력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니면 불합리한 곳에 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두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소수의 권력자 때문에 전체가 신음하게 됩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독재적인 권력을 막 휘두르는 어떤 집단을 보십시오. 모두가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돈, 성, 권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사용하면 모두에게 행복과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모두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 성, 권력의 부정적인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도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정절과 복종에 서약을 하면서 돈과 성과 권력의 배후 그 뒤에 있는 탐욕과 유욕과 오만이라는 이 악마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원에 모여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국에서 시작하고 미국에서 문화로 자리 잡았던 청교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 신실한 신앙인들은 근면과 성실과 질서에 대한 서약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세속적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악한 면을 승리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역사상 없었잖아요. 돈이면 진짜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성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됐는데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돈,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추종하면서 맹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 또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껏 세상을 주물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의 사용 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쓰고 싶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성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의 경우는 여자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잖아요. 이 세상의 절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결단을 하고 아무리 미녀가 지나가든 친절한 남자 신사가 지나가든 나에게 잘해주든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딱 스위치를 끄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정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권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유익과 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 것을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지혜와 절제 가운데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큰 권력을 주었는데 마구 휘둘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TV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과 성과 권력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 아래에서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리더십과 영권과 능력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에게는 그의 말과 행동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가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의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처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These three powers, money, sex, and power are not evil in themselves, but when they are not under the lordship of Christ, they become destructive forces that undermine leadership and community. 이 세 가지 힘, 돈, 섹스, 권력 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을 때 리더십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이 된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Money, sex, and power can be instruments to glorify God, but when we love them more than Him, we lose the light and we lose leadership. 돈과 성과 권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빛을 잃고 리더십을 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리더십을 잃게 되고 공동체를 아주 곤란 가운데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돈 문제를 허투루 쓰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그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존경받는 리더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잘 나가던 리더들이 이 세 가지 도전에 걸려 넘어졌고 실패했고 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 선지자는 이 같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리더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죽은 직후부터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사사였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25년 이상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롱런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12장 내용이 길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양심 선언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로 평생을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백성들의 물건을 권력을 사용해서 빼앗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압제하였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진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맞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 내용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회고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은 왕을 달라고 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 여호와를 배신하면 결국엔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 대신에 이방 우상을 섬기거나 인간 왕들만을 섬기게 될 경우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에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이렇게 때로는 경고도 하고 두려운 메시지를 주지만 성도들이 귀담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은 이 사무엘의 리더십 때문인데, 그가 영적인 힘과 권위가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끝까지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누구도 그 사람 말 앞에서 토를 달거나 딴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3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맨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누구의 나귀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못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하십시오. 제가 전부 갚겠습니다 라고 공개 석상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확인을 해주는데 4절에서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정직했습니다. 함부로 우리 물건을 빼앗거나 억누르거나 나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나의 결백함, 여러분도 나의 결백함,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나의 결백함을 보고 들었고 인정한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삶은 정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낳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자기가 본부인임에도 질투하는 분인나에게 미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업신여김당하고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이 젖을 뗀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군소리 하지 않고 토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바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돌봄을 받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성전 일을 돌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제사장 엘리는 무능했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누굽니까?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문란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났던 사무엘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그것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그들과 사무엘이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마찬가지인 재물을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인데 일이 안 되나? 하면서 가져와 자기가 챙겼습니다. 먹었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권력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리 와! 내 말 들어. 그래야 복받아. 이거 완전 나쁜 사람이죠?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눈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사무엘이 돈 문제가 있었다. 여성 문제가 있었다. 권력에 남용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설교 석상에서 말할 때 누구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이 모든 커다란 세상적인 도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은 특별히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은퇴할 때까지 정결하게 지키지 못해서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도 크게 두드러지면 정치 생명도 끝날 수 있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이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 그것에 정말 크게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늘 이것에 대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만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밀수확하던 건기였습니다.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건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건기에 그렇게 기도를 설교 중간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우레가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순종하였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 그것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살다 보면 그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아주 작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수년 전에 권력을 사용해서 여성도들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래전에 큰 은혜를 끼쳤던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동일한 범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은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그리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책이 더 이상 대부분이 출간이 되지 않고 읽혀지질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돈, 성, 권력에 대해서 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또 영적인 리더들이 돈, 성, 권력에 대해서 넘어질 때 아무리 대단히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수많은 한국교회, 미국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상처, 상실감들은 너무나도 크고 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평생을 사무엘처럼 돈, 성, 권력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훨씬 많은 이름 없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또 존 맥아더 목사님 같은 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 한국의 손영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은 큰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이끌었지만 그들에서는 이런 문제, 이런 잡음이 들리지 않고 귀하게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설교와 책들은 지금까지도 읽히고 저희 집에도 몇 권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돌아가신 분임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렇지 않은 리더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리더는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그들의 책은 다 소각되고 치워지게 되고 수치로 남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쓰임받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도 그분은 참 훌륭했지, 참 겸손했지,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 라고 우리가 기억된다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향기로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정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한 가지만 섬길 수가 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가 닥치게 될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주의해라. 지혜롭게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 돈의 돈의 유혹, 성의 유혹, TV만 틀면 다 벗고 나와서 막 춤추고 있죠? 그리고 권력 휘두르느라고 조금만 권력 있으면 그것을 휘두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냥 뉴스만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다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맡겨주신 돈과 성과 권력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까? 또 내가 이 성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높은 자리로 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생길수록 권력도 생기는데 나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 가운데 하나라도 제가 그것을 실패하고 넘어지면 저도 어떻게 어떤 양심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이 강하게 공격하는 이 시대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겸손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도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천국 가서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